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 동영상을 봤지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생동감이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 막상 그 친구들하고 2박 3일 살다 보면 내가 젊은이들하고 살고 있는지 노인들하고 살고 있는지를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만 멀쩡하지 속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는 애늙은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안 늙었어.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저하고 한번 8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8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8가지 중에 내가 젊은이에게 속하는지 노인에게 속하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체크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청년이지만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노인이다. 권사님 못 믿죠, 사람? 네, 노인이네. 그렇죠. 유연주 권사님은 사람 믿죠? 젊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점검이 되죠? 자,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면 노인이다. 현덕이 포기했지? 결혼을 포기하지는? 그렇지 않군요. 네, 청년입니다. 여러분 뭐냐?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지만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교회가 늙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전통과 방법에 붙잡혀 있게 될 때 교회는 늙은 게 됐다, 노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지만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희동이 형, 내가 화장을 몇 개를 바른다 그랬죠? 6개. 그럼 제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노인입니까? 이야, 무서운 사람이 생겼네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나를 꾸미는 일에 어떤 거라냐? 그냥 대충 입고 대충 적당하게 하냐? 아니면은 애를 쓰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청년과 노인의 구별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만약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지만 고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노인이다. 박 집사님 고독 속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권사님이 바가지를 많이 긁으시나 보죠? 그러면 아직 청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갈망한다면 청년이지만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노인이다. 그때가 좋았어. 그러고 있으면 노인인 거죠.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젊으십니다. 젊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윤모 권사님은 암만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자, 7번째 볼까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안다면 청년이지만 받으려고만 한다면 노인이다. 받으려고만 하니까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섭섭해하죠. 그러니까 권사님은 노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거죠. 뭔가를 이 섭섭함, 자꾸 섭섭함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면 청년이지만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노인이다. 자, 8개 중에 여러분은 노인에 들어갑니까? 청년에 들어갑니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몸부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이, 세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청년과 노인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과 노인을 구별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고 세월이 아니고 그건 그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드신 어른 같은데도 정말 젊은 사람이 있고요. 요번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저는 오늘 우리 애들이 막 예수를 고백하는 거 보고 막 기절할 뻔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서하영 전도사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 협박한 거냐, 써준 거냐, 아니면 진짜 고백한 거냐. 어젯밤에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자기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큰 고백이고 축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거기 여러분들 프로그램 보면 뛰어다니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젊은 교육자들하고 청년들이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청년이냐, 어느 게 노인이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젊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했던 거지만 한 번 더 그럼 어떻게 젊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젊어지는 방법을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면서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고 갈 때 첫 번째 1차 포로로 굉장히 똑똑하고 귀족의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때가 10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 6장은요.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이 70에서 80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다니엘은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60, 70년 이상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여기 왕 이름만 셋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왕이 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바빌론 제국이고요. 하나는 여기 메대 제국, 뭐 바사 제국 그런데 거기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왕들 속에서 3명의 왕, 4명의 왕 속에서 그가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하게 그들의 앞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젊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없이 일을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은퇴할 때 지금보다 더 힘있게 설교하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힘있게 살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99, 88, 234 그렇잖아요. 99년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꿈을 갖고 젊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데 저는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그들이 하던 것들을 4가지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3가지 다니엘의 삶 전에 세상이 바벨론이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요. 그들이 뭘 했느냐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시대,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에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 모았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공부 언제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언제 해야 돼요? 대학교 가면 해. 대학교 가면 해. 지금은 뭐 해야 돼? 공부하고 대학을 가야 돼. 지금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느냐고 아이들에게 직장 가면 해. 좀 잘 되면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거 조금 있다 해도 돼. 지금은 뭐가 중요해?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근데 그걸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 왔었을 때 중고등부를 가리키던 청소년을 가리키던 교육자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왔었을 때도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김창근 전도사죠.
김창근 선생, 너 청년부만 하지 말고 학생부도 해라. 그리고 학생부를 맡겼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저하고 있다가 이제 엄 목사한테 간 박두한 목사인가요? 박두한 목사한테 맡겼다가 박두한 목사 다음에 김창근 전도사한테 맡겼다가 박일 목사한테 맡겼다가 이게 계속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갈 바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거든요. 결혼을 시킬까요? 어떻게 청소년부를 좀 더 맡겨서 아이들하고 친근해질까요? 결혼을 시켜야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청소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청소년이 있는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고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소망을 갖게 되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조춘옥 성도님 딸 오늘 여기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다른 애들도 감격스러운데 그 자이라고 하는 아이가 감격스러운 게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그래서 왜 그렇게 학교를 그만둘라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학교에 가면 오늘은 누가 그만뒀대. 오늘은 누가 그만뒀대. 이게 요즘 여러분 유행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자퇴하는 게 유행이 돼 버렸다고요. 세상을 지금 우리 때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죄송한데 우리 때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뭐 해야 돼요? 개근상은 타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파도 학교 가야 됐었다고요. 자퇴는 무슨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안 다녀요. 세상은 이제 학교 공부도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그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다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살 때 뉴질랜드에 같이 있던 그 타카푸나 메소디스트 처치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저를 부르는데 승직을 못해요. 승직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서 그러는 거에서 파스터 서 그러는데 서자 발음이 안 돼서 셔가 돼요. 셔. 내가 쉰 음식이 돼가지고 파스터 셔 이러고 불렀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가 안 돼가지고 My name is English name 그러고 제이콥 그래서 오케이 그러더니 그때부터 막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제이콥 제가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딸은 에스더.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그레이스. 우아하죠. 힘들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 이름을 바꿨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걸 편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하다가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뭘 줬느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먹는 것들을 줬어요. 여러분 이 먹는 음식 이걸 먹으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동질화되는 거예요. 동일화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배웠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익숙해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늘 강조하잖아요. 24 곱하기 7을 하라고. 168시간 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말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에 영향을 주는 신앙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에 이제 막 졸려요. 졸린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면 이제 깨거든요.
깨가지고 아 그렇구나 진짜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깨어나려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와서 동영상 봤죠. 그 다음에 특송했죠. 그러니까 벌써 11시 50분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벌써 어두워지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 신앙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익숙해지는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면 그거하고 하나가 되는 동질화가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대학을 보내고 나서 교회 가자 그러니까 대학에 가자고 대학에 들어간 머리 큰 녀석들이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들어요? 엄마 앉혀놓고 아빠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엄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나 제대로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다른 게 있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신앙을 줘야 될 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공부를 시키느냐고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6장 1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다니엘이 원체 주님 안에서 사니까 다른 친구들이 질투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 녀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일 동안 그 자기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자. 만약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배웠죠? 거기에 익숙해졌죠? 동질화됐죠? 그 다음엔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하는데. 다 쫓아가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얼마만? 30일만. 남들 다 하는데. 야야야야. 휴가인데 요번에만.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 이미 익숙한 거죠. 아이들이 크고 나면 휴가 때 그냥 편하게 교회 안 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편하게 쉬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거의 가장 치명타가 여러분 뭐였는지 아세요? 박해가 아니잖아요. 박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3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3년이 우리의 신앙을 확 뒤집어 놨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집안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보는 건 예배라고 생각도 안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동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걸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이제 그러한 세대 속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젊은 청년으로 80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올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3가지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세상 거 배워라, 세상과 익숙해져라, 세상과 동일화되라, 그 다음에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너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뜻을 전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 한 마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리를 잡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꼬리를 잡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개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면 꼬리를 잡는 거예요. 누구가? 개가 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던 늙은 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뭔가를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면 꼬리는 쫓아오는 거야. 꼬리를 잡지 말고 네가 계속 나아가면 꼬리는 쫓아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쭉 걸어가니까 행복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하세요. 매일 갈팡질팡하고 매일 헤매고 매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뜻을 정하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 누나도 수학여행을 못 갔고 저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왜? 주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지켜야 된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군대에 갔었을 때 뭐 청소를 시켜놔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훈련소에 처음 논산에 갔었을 때 훈련소에 청소를 하는데 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어요. 뭐 저기 이제 예배 드리러 갈 사람 집합하라 그랬는데 못 가고 있는데 늦게 갔더니 늦게 왔다고 안 보낸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는 막 가야 된다고 막 때를 쓰니까 이거 봐라 그러고는 대가리 박아 그러고는 머리 바꾸는 있는데 친구들이 막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친구들이 막 교회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일어났더니 이제 뭐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 가고 싶냐니까 네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설교를 뭘 했는지 찬양을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가끔 여러분 그거 한번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연무대 실로암 문무대 실로암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럴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전 이해가 가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예배당에 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축복인데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이 자대 배치받으면 교회를 다 갈까요? 안 가요. 병장 때 되면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게 누워 있겠어요? 방에 누워서 디글디글 구르면서 과자 사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알잖아요 답이. 왜 그렇게 되죠? 뜻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파의 여러분, 음파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은 뜻이 정해졌습니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뜻이 정해져 있습니까? 뜻이 정해져야죠. 안 됩니다.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섭섭해하면 노인입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노인입니다. 안 돼. 근데요 노자를 바꿔놓으면 온이 됩니다. 온은요 계속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아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세요. 성가대를 하기로 했으면 찬양단을 하기로 했으면 찬양단을 하는 것에 대한 뜻을 정하셨으면 거기에 맞게 나아가야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뭘 하기로 했으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너 절하면 죽는다. 사자굴에 던진다. 30일 동안 절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우리 다 같이 요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멋있죠?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멋있죠? 근데 여러분 이 멋있는 짓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서 저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멋있는 짓이 아니라 미친 짓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근데 그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들 10장 7절 중간에 보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거는 뭐냐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를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어제도 속장님들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요번에 이 성벽 쌓기를 하면서 이거를 한다 그랬더니 뭐가 또 하나 생겼다고. 또 하나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자고 기도의 샘플로 따라하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는 기도 이 책이 나온 이유가 뭐냐? 오늘 나 처음 알았어요. 서하나 집사가 집에 가면서 오늘 또 일 때문에 집에 가면서 일부 예배 반주하고 가면서 저한테 삼촌 왜? 그랬더니 장재기 이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나 모르는데 그랬더니 나보다 2살 어린데
나하고 찬양팀에서 찬양하던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은 찬양도 하다가 책도 썼는데 넌 뭐하냐. 그렇게 말하면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 봐 말은 못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 왜 했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써가지고 기도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외로운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이거 아까도 폈는데 지금도 또 펴지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외로운 사람이 많은가 봐. 학교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자신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조차 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다 보니 사람의 속아 상처받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게 느껴지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 이렇게 되긴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거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테필린 우리가 하던 거 아니냐? 감사 쓰는 거 하던 거 아니냐? 달력에 써 있으니까 성경 통독하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올해부터 우리 생명의 삶을 하자고 그랬으니까 묵상 자꾸만 연습하지 않냐? 어렵지만 따라하라. 새벽 기도회 때 그걸로 계속하지 않냐? 말씀드리지 않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몸에 배야죠. 그래야 힘이 되고 몸에 배야지 능력이 되고 몸에 배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해서 뭐 제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지. 우리가 모두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바뀌기를 원하고 안 하면서 달라지기를 원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쫓아가려면 맵집이 생겨야죠.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맞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 아세요? 배에다가 얼마나 많이 맞고 옆구리 얼마나 맞는 줄 아세요? 제가 제 친구가 하도 맨날 해서 갖지 않아가지고 맨날 괴롭혔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열을 받았어. 그러더니 한 3달인가 권투를 배우고 오더니 어느 날 권투 이 글러브를 갖고 와서 승지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하고 권투 좀 해보자. 그래서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러고 하고는 했는데 얘가요 이렇게 옆구리 치는 걸 배우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훈련이 안 됐는데 옆구리를 글러브로 한 대 맞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 쳐서 그냥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야 이거 맞는 것도 권투장에서 가르쳐. 맵집이 생겨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맵집이 생겨야죠. 신앙생활에도 맵집이 생겨야죠. 조금 아프고 조금 상처받고 조금 찔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려면 맵집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소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훈련해야 돼요. 제 목회의 핵심은 훈련 반복 연습이에요. 훈련 반복 연습 날마다 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잠깐만. 자 2027년 달력이 새로 나왔어요. 자 눈 떠보세요. 그 달력에 뭐가 있죠? 1년 성경 통독이 있죠.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거 쫓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하니까 10독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10년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각과 따로따로 별개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 내게 학자의 혀를 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갖게 해달라고 되어 있다고요. 맨날 괜찮아 오늘 목사가 저거 좀 승질 낸 거야 괜찮아 그런 위로하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는 그 역사가 두 번째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화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말이죠. 우리 지리 갔다 와서 영성 훈련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라 그랬더니 한 분이 탁 나오면서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이분이 성질을 내면서 들어가자마자 말이야 스마트폰을 뺐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 끝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튜브 쇼츠 그거 보는 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뺏겨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핸드폰을 안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2주일이 지나서 왔는데 지금까지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독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 그렇게 살 거라고 결단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게 왜 나한테 기쁨이 되느냐? 그 사람이 바뀌는 것에 내가 거기서 도구가 되고 내가 거기서 통로가 되고 내가 거기서 섬겼거든. 내가 바꾼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를 바꾸는 일에 도구와 통로로 땀을 흘렸고 애를 썼고 몸부림쳤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여름 내내 달려오니까 여러분 지금 혓바늘에 이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피곤하고 아프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아파요. 혓바늘이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티가 안 나잖아. 멀쩡하잖아. 나도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막 나면 피곤하시겠어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옮기는 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걸 소망하고 애를 쓰는 거죠. 밥을 할 때 여러분 주방에서 밥을 할 때 오늘 김현정 집사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와도 지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는 거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해? 그랬더니 밥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성가대한테 보고 밥을 하라 그러고 말이야. 밥을 하라 그러고 말이야. 성가대 보고 밥을 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항상 제가 그래요. 그러면 큰 교회 나가세요. 큰 교회 다니시라고요. 그렇게 밥을 해. 그게 섬김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찬양대도 하지만 밥을 풀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퍼요? 기쁨으로 퍼야죠. 감사함으로 퍼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같이 빛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지. 기쁨으로 해야죠. 성가대도 기쁨으로, 안내도 기쁨으로,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재정부에 가가지고 앉아서 맨날 돈 세면서 가져갈 돈은 하나도 없고 맨날 나는 돈만 세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시험이 되지? 기쁨으로 해야죠. 감사함으로 해야죠. 모든 일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자적인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지 말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노인이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기만 하려고.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죠? 권사님. 그렇죠? 받기만 하려고.
오늘도 이경호 권사님 하여튼 일부 예배 때 헌금위원만 하면 앞에 나와. 그럼 여러분 헌금위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뒤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일로 가면 되잖아요. 꼭 죄인처럼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권사님 왜 그러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헌금위원이니까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가세요. 꼭 요번 한 달 내내 일로 가. 이렇게 일로 해가지고 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일로 가세요. 그래도 됩니까? 아니 권사님 괜찮아요. 헌금위원이잖아요. 헌금위원. 가슴 피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거잖아요. 힘있게 하시라고요. 이 세 가지를 다니엘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 말씀 앞에서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걸어야죠.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를 붙잡는, 예수에게 운명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죠. 언제까지 맨날 할까 말까, 다닐까 말까, 이 교회 올까 말까, 언제까지? 그거 말고 운명을 걸어야죠. 내가 은팍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면 은팍교회에 운명을 걸어야죠. 왜? 은팍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은팍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샀으니까. 이 교회는 고백으로 만들어진 교회니까 운명을 걸어야죠. 내 가진 걸, 내 시간을, 내 삶을 운명을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 해야죠. 권사님 한 분이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어저께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추를 재배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옆집 사람 친구한테 야, 이 고추 좀 관리를 해라.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고추 생각이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네 고추밭만 제일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려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고추도 많이 열리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더 많이 축복 안 줄까? 근데 왜 그 예수님께 운명은 못 걸까? 그런 조그마한 일들에는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운명을 못 걸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뜻을 정해본 적이 없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날마다 습관 부리는 일, 여러분들 몸이 익숙해지는 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씻으러 가면 스마트폰 들고 가서 털어놔요. 성경 틀어놓고 성경 듣는 것부터 해요. 씻고 6개 바른다 그랬잖아요.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 바를 때마다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에센스 듣고 프로젝트. 에센스는 화장품이 아니라 바이블 에센스. 이거 오해할까 봐 그거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와 앉아가지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15년을 했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면 날마다가 20년이 되고 날마다가 30년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교인들이에요.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을 해주는 교인들을 만났으니 복받은 목사예요. 이게 아멘이 더 큰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야죠. 행복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내가 그 나름대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결단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운명을 자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늙지 마세요. 요즘은 제가 아예 어른들 붙잡고 지정곡을 해주고 있어요. 돌아가시면 내가 이 노래 불러드릴게. 돌아가실 때 이 노래 불러드릴게. 인터넷 동호회에 여러분
닉네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는 모임은 모여서는 안 부르고 그냥 동호회 모임인데 닉네임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쫓는 게 얼마나 허무황당한지를 보세요. 장례식에 갔어. 장례식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이름 적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써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닉네임이 에라디아. 장례식에 갔는데 에라디아가 뭐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은 쓰지도 못하는 거야. 왠 줄 아세요? 닉네임이 저승사자야. 혹시 여러분 우리 세상 쫓아가다가 내 정체성과 내 본질도 모른 채 에라디아, 저승사자, 닐리리아 그러고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됐으면 뜻을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크지 않아도 돼요. 바르게 하나라도 돼요. 하나라도 해야 돼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동관 권사님이 뜻을 정하셨어. 새벽 기도에 나오시잖아. 근데 왜 나오는지 그거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새벽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목사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어.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 딱 하나. 그것 때문에 뜻을 정했어. 그래서 새벽을 나와서 새벽을 지켜. 세상에 나는 허 권사님이 지킬 줄 알았더니 허 권사님의 호가 뭔지 아세요? 허당 허영옥이야. 아니야.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뜻이 정해지고 그걸 옮기다가 보니까 음성이 들리고 옮기다가 보니까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옮기다가 보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뜻이 없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반복하는 역사에서 우리 은팍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교회가 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시다.